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저희 청년들 사진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모두 앞에 나오셔서 우리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할 거니까 우리 청년들 나가지 말고 꼭 앞에 나와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5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주능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밭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항상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한번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시죠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입니다.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채소를 한번 심어봤던 적 있는 청년, 채소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심었던 적 있는 청년 있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고추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고추 심기. 초등학교 때 고추를 심어봤는데 고추가 자랄 때 조금 길게 자라야 되는데 고추가 그렇게 길게 자라지 않고 점점 뚱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 드래곤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인부 아시죠? 마인부 그 뚱뚱한 그 캐릭터 옆으로 길게 자라야 앞으로 길게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막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조금 뭔가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지? 내 고추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추가 아니었고 피망이었어요. 피망. 그래갖고 전교생에서 저만 피망을 심었고 다들 제출할 때 저는 피망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부활절 때 교회에서 부활콩을 주문하여 성도님들께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콩이에요. 이 도자기 달걀처럼 생긴 도자기 안에 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걸 부활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위에를 딱
부신 다음에 저렇게 조그맣게 남긴 다음에 흙을 붓고 그다음에 거기 콩을 넣고 심는 겁니다. 교회에서 화분이 하나 남았길래 부모님을 하나 갖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거 부활콩이니까 예수님 부활 잘하시게 잘 키워야 돼 라고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막 교회 카톡방에 사진 올라오는데 싹이 튀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드디어 우리 이렇게 부활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조금씩 이제 싹을 올리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크게 자라갖고 벌써 이 조그만 화분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큰 화분으로 옮겼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야 종이야 이거 많이 자랐다 그러더니 콩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라고 하니까 보세요 한번. 네, 그 천장입니다. 그 아파트의 천장이니까 저보다 저기 한 2m, 3m 좀 안 되겠죠. 2m는 넘고 3m는 좀 안 될 텐데 저기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만한 콩으로 시작해갖고 싹이 난 다음에 지지대까지 실로 연결한 다음에 저렇게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데 부모님 댁에 있는 콩은 자랐을까요?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콩이 저렴한 거여서 역시 그렇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앞에 나가면 병아리 팔잖아요. 꼭 내가 키우는 병아리는 죽어. 생각한 거는 내가 잘 못 키운 게 아니라 병든 병아리였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콩 이게 저렴한 거구나. 이만한 게 얼마나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목사님께서 부활절 때에 나눠드렸던 콩 열매를 가지고 이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꾸미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이제 많이 지났죠. 부활절 이후로 했으니까 뭐 6, 7개월 지난 후죠. 그래갖고 저희 부모님 댁은 뭐 콩 열매도 안 말리고 그래갖고 뭐 이거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자마자 막 카톡으로 영상으로 사진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그런 열매를 맺은 거를 막 영상 보내주고 사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더니 목사님이 요거를 가져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콩 열매를 가져왔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네, 여러분 손 여기 한마디 이 정도 돼, 이 정도. 열매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죠. 아니 왜 부모님 댁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성도님들 잘 키우셨나? 콩이 다른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콩을 가져온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콩을 모두 밖에서 키웠다라는 점입니다. 그 콩 저렇게 열매를 맺은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집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다 밖에서 키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밖에서 키웠습니다. 집에서의 콩은 흙의 영양분을 받는데 일조량을 받는데 분명 한계가 있는데 밖에는 모든 흙의 그 영양을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조량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제가 영상까지 찍었는데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제 키의 한 3, 4배. 그러니까 제 키가 3m니까 9m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네, 재미없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밖에서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4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4명의 사람, 서로 다른 4명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졸음을 좀 깨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야호!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거고, 이거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표현했습니다. He's got the Bible.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Oh, hallelujah! Ooh. Woohoo! Hallelujah! Nuh-uh. Here. Ah. 네, 쉽죠? 쉽게 이해가 되었죠? 영상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나요? 씨가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졌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씨가 떨어진 밭은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우리 마음이라는 이 밭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밭은 어떤 상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길가인지, 흙이 얕은 돌밭인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바로 길가였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뜻합니다. 딱딱한 길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하죠?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굳어진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들이 떨어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즉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를 봐요. 즉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시 왔다라는 건 뭐죠? 즉시 왔다라는 건 사탄이 늘 내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길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뭐라고 하죠? 최전방에, 군대에서 최전방이 있으면 여러분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5분 안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는 빨리 가야 되니까 워커를 신고 자고, 그러니까 군화를 신고 자고, 그 다음에 군복을 입고 잡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탄은 5분도 길어요. 즉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그걸 받을 마음조차 안 됐을 때 즉시 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질 때를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 그 마음 가운데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사탄들이 득실득실 거리면서 내 마음을 막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즉시 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즉시 와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 열매를 맺을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외부에서 방해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내면에서도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굳어져 버린 생각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빨리 치료해달라고 해갖고 예수님께서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 안에서 대답을 한 겁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 통곡하고 울고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늦게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아이를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죽었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울지 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비웃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니고데모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생각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밖에 나오면 말이 안 돼. 그런 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안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에서의 상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땅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믿지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일도 말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성경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내가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일들이 막 일어나. 내 상식과 비교했을 때 거짓말 같아. 내 상식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는 어디에 부러졌나요? 흙이 얕은 돌밭에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흙이 있다라는 건 그래도 뿌리가 내릴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흙이 있다라는 거는 뿌리가 내릴 공간이 있다라는 건데,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두 가지의 장애물을 말하죠. 흙이 얕다, 돌밭이다. 흙뿌리를 내리긴 내려도 흙이 얕기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쓰러지고 그냥 넘어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들이 이 비바람에 튼튼하게 설 수 있어 끄떡없는 이유는 바로 그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약하니까 나에게 환난이나 박해와 공고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금방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리는 곳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은 기복신앙 그리고 자유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뿌리 내렸다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고와 고난과 박해가 나에게 왔을 때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아주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뿌리를 내려야 하지 기복신앙, 자유신앙 그런 신앙 가운데 나의 뿌리를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돌밭으로 비유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믿음에는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죄와 싸우는 십자가의 전투와 고난의 극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는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이 왔을 때 휘까닥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이 언제 좋아졌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할 때, 내가 말씀을 막 쉽게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시간이 많을 때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내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믿음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재수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재수를 해본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수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놀고 있는 거. 참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친구는 옆에서 놀러 가고 있고 방학 때 돼서 그 지방으로 놀러 가고 물놀이 하고 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모습은 내가 넘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힘듦이 지금 와서는 보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듦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매일매일 매주 와서 교회에서 울고 주님 부르짖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되었더라고요. 그때는 힘들고 내 자신도 비교하고 친구들과의 모습 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 왜 이럴까라는 그런 내 자신을 막 쏘아 붙였는데 그때가 그냥 힘들고 포기할 때인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믿음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암이어서 수술해서 회복하셨지만 그때 상황은 제 가족에게는 깊은 말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자인데 그래도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인데 그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힘들지만 전도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초기 암이어서 막 수술 전까지 막 기도하고 수술 당일날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생명 하나님께 있구나. 혹여나 이 초기 암이지만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당한 마음으로 갔죠. 힘든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갔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내가 봤던 아버지 얼굴이 아니고 막 쓰러져 가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먼저더라고요. 희숙해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만 그 가운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울음도 안 났어요. 울음도. 그래서 병상에서 딱 있는데 뒤늦게 저희 형이 막 온 거예요. 저는 안 울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막 아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막 그때 왜 안 울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안 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그 믿음이 힘든 가운데 그렇게 소망을 얻었고 그때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믿음에 성숙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뿐이겠나요? 말 못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고 예배드리면서 쌓고 쌓았던 신앙이 지금의 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한 신앙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청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인 청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교회를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내 믿음을 보니까 지금 별거 아니야,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하나씩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돼요. 길가에 떨어진 믿음에는 씨가 떨어지잖아요. 튕겨내고 상관은 안 왔는데 그래도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뿌리를 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잘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손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상황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고 끝까지 그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다 내려놓고 그냥 끝까지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부러졌나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밭의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까지는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까지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때문에 마지막에 방황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 밭의 비유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않아.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청년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는데 꼭 마지막 여기서가 잘 안 넘어가. 여기서 걸리죠. 하나 뭔가 딱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가로막는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가지 원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러한 특징들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삶을 놓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요즘 시대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시대잖아요. 원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두 글자입니다. 인내예요. 인내를 못해요. 우리 요즘 청년들은 인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요. 세상에 염려가 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손을 들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봐요. 세상 염려가 딱 고난이
왔을 때에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손을 들어봐요. 마음속으로. 첫 번째, 세상 열매 딱 오자마자 어떻게, 두 번째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라는 마음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 저쪽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혜만을 물어보며 다니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년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 점집을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본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웃기는 소리 같죠? 웃기는 소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주일까지 내려놓고 신앙까지 내려놓습니다. 회사에서 주일날까지 일을 시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돈을 쫓아 신앙을 포기합니다. 마지막 기타 욕심들 안에는 세상의 재미에 빠져, 또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자신의 취미에 빠져 주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그래도 믿음은 있는데 마지막 이 갈팡질팡 방황하는 사이에서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많이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상황이, 내 가족, 내 미래, 내 직장, 나의 관계적인 것들. 그리고 때는 돈의 유혹이 있나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내가 막 돈을 쫓아가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나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이 답을 해줍니다. 모든 것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넘겨주세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방인,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내가 진급을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주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길 바래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느껴보시길 바래요. 다 세상적 다 떠나보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하나님을 뜨겁게 느낀 날,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면 좋겠다고 제가 교회 온 날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한 청년이 있다면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놓고 방황하는 삶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는 어디에 뿌려졌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좋은 밭이란 앞에 언급했던 흠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제거된 땅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라고 먼저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같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깨달아야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비유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앞서 언급한 흠이 되었던 것들 있잖아요. 굳은 마음들, 뿌리가 약한 것들, 그리고 세 가지, 세상의 욕심, 돈의 욕심, 기타 욕심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 이제 알았으니 깨닫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내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실을 해야 됩니다.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보면 밭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밭에 대한 좋은 밭, 가시떨기밭, 무슨 흙이 얕은 돌밭, 길값, 이렇게 밭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비유가 지금.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유의 그 이름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왜 그럴까?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이 비유는 결코 밭의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밭은 스스로 본인들을 옥토로 빚어낼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길가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세상 욕심 가득 차인지. 근데 이 마음, 이 밭은 스스로 이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밭이 좋은 밭으로 내가 스스로 막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씨 뿌리는 자, 바로 우리 오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는데 땅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경작을 한다고 하죠. 경작.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그냥 씨를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경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종을 심고 때는 씨를 뿌리면서 그 열매에 결실을 맺습니다. 완전히 가루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는 자가 중요해요. 내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면 콘크리트가 있어도 그걸 깨 부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 마음 가운데 돌이 많고 내 뿌리가 약하더라도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 밭에 뿌리를 깊이 내렸더라도 가시떨기밭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넘어지고 할 때도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제거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 아예 마음 문이 닫혀버린, 말씀에 대한 아예 마음 문이 닫혀버린 우리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결단코 내 마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마음도 있으면 이거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이 이러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뿌리가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밭은 어떤 상황입니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지 못합니까? 내리긴 내리는데 그냥 조그만 믿음의 뿌리만 내리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깊게는 내렸는데 꼭 마지막 때 이렇게 넘어지는 내 마음, 내 상황입니까? 다 좋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노력은 안 되군요.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 무능함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문을 읽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기도 안 하고 다 같이 기도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기도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PPT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의 마음이 병들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노력으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사 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사 길가, 돌밭, 가시덤불인 내 마음이 경작되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직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붙잡아 주사 믿음의 그때를 회복하는 귀한 불꽃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헌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